할렐루야. 예, 열방에 계신 우리 후사님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마지막 때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들이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땅의 주 앞에 쓰는 때가 언제냐면 주의 재림 때. 주님이 이 지구 땅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쓰는 그 자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딱 이렇게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두 감람나무의 실체를 제가 증거했고, 오늘은 이 두 증인이 두 촛대라는 이 두 촛대의 실체. 왜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얘기하셨나?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두 촛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자, 두 촛대라는 것은, 자, 촛대. 그러면 우리 성서에 보면 일곱 금촛대가 있어요. 일곱 금촛대. 자, 일곱 금촛대 있는데,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일곱 순금등대 금촛대에는 우편 세촛대와 좌편 세촛대가 있는 걸 계시해 놨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촛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촛대는 감람류, 성령의 기름을 예표하는 감람류를 부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뭐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면 이 가운데 기름을 통해, 그 촛대를 통해서 기름이 들어가면서 우편 세촛대로 기름이 흘러 들어가고 좌편 세촛대로 기름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좌편 세촛대와 우편 세촛대에 그 촛대와 연결되어 있는 두 감람나무가 우편과 좌편에 서 있어. 요 둘이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자들이라고 스가랴서 4장에도 기록을 해놨어요. 계시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촛대는 뭐냐? 일곱 금촛대에서 중앙에 있는 촛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좌편과 우편의 촛대, 이 촛대, 세 촛대를 두 촛대로 계시했구나. 그러니까 좌편과 우편, 이 두 촛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지금 좌편과 우편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두 촛대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두 언약을 제정해 주는데, 첫 언약으로 율법의 계명을 제정해 주고 새 언약으로 복음을 제정해 주는데, 이 율법과 복음의 이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촛대를 얘기하는데,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두 교회의 이 공동체라는 이 세 촛대라는 건 공동체를, 연합을 의미하는데, 이 두 교회의 공동체인데, 이 두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들의 실체는 뭐냐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속한 교회도 의미하고, 또 성령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촛대라 하는 것은 두 교회,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두 촛대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두 촛대는 결국은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인데, 그러면 이 하늘과 땅에 속한 이 교회의 근원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해놨어요. 에덴 동산 안에 이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가 되는 근원이 있고, 또 그들의 신분이 다른 정체성을 얘기해놨는데, 그 에덴 동산에 감추인 두 교회의 근원이 누구였냐면 바로 첫 아담의 돕는 여자와 또 하와라는 이 두 여자가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래서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 이 땅의 이 신학으로는 여자와 하와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담의 부인, 돕는 배필인 여자, 이 하와다. 이런데 그 자체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여자와 하와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두 교회에 대한 근원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천사하나님의 돕는 배필인 여자와 하와를 갖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성령이 기록 주지 않으면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여자와 하와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알면 두 교회의 근본이 드러나게 됐어요. 정체성도 드러나게 됐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에덴 동산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 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 안에는 지금 아담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를 해서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아담이 이 사람 독처하다는 게 뭐냐면 고립돼 있다는 거예요. 고립돼 있다. 고립돼 있다. 예. 고립돼 있는데 뭐에서 고립이 되었냐? 죄 가운데 고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이전 시대부터도 죄 가운데서 고립된 것을 계시해요. 그래서 그 고립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영에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왜 미혹되어 있어요? 사단이 왜 미혹을 했어요? 첫사람 아담을 생명나무를 죽여라 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어. 올 때 이 땅에. 그래서 생명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생명나무를 사단이 제거를 해야 되냐면 그 생명나무는 하늘나라의 통치권자, 모든 하늘과 땅의 통치권자인데 사단이 그 생명나무를 제거하면 자신이 하늘나라의 통치권자가 되기 위한 이 사단의 음모고 그 계략이에요. 자, 그것은 제가 에덴 동산을 풀면서 다 증거해 놨기 때문에 이제 계속 들어보시면 알고.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안에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여기는 이 땅은 지금 이 세상이 물질 세계 땅이에요. 영적 세계 땅이에요. 영적 세계 땅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 보좌를 나가면 예수님하고 신방을 꾸미고 합방하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에는 이 결혼해서 자고 자녀를 낳고 하는 데 아니라고. 그럼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갖다가 보고 독처하는 거 보고 아유 저거 굉장히 애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 쟤는 어떻게 여자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서도 그냥 자식 잘 놓고 잘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 돕는 배필은 뭐냐면 아담이 죄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그 아담을 구속하는 그 자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아담을 죄 가운데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주는 자는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돕는 배필인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 보세요. 이 여자는 이제 장점은 율법을 제정받는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해요. 이 땅에 속한 교회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사를 지내야 돼. 저희가 무궁곡 시간 했을 때 교회에서 예배 20분, 30분, 뭐 또 기도 몇 분, 이게 갖고 제사를 지냈어. 그 땅에 속한 교회는 그 제사를 지내야 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야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이 율법 안에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 행위에 불과한 거지.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수를 보여줘야 돼. 진리를 줘야 진리 가운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우리가 지금 첫 단추부터 성경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해야 되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7절기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고 성막의 구조에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에 들어가는 그들에 대한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미있으시죠? 옛날에 제가 전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얘기예요. 전하면 여러분들이 저도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머리는 더 빠개졌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름이 부어서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깊은 영역을 쉽게 떡으로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많이 드세요. 그래서 조그맣게 얘기해도 돼요. 딴 사람들 들으면 또 승질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 돕는 배필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 배필을 주냐면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 깊이 잠들게 해. 잠들면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 자, 아담을 깊이 잠들어요. 자, 이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에 대한 계시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가. 자, 그래서 깊이 잠이 들었어. 잠이 드는데 그가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갈빗대는 뭐야? 아담의 반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마지막 아담의 반석. 그래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는 그 갈빗대를 취했으니까 그 살로 대신해서 그 몸에서 뺀 것을 채운다. 이것이 성찬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님 오셔서 성찬에 내 살과 피를 주는 성찬에 대한 계시예요. 지금 첫 아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첫 아담을 통해서 율법을 받는 제단을 계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마지막 아담 오신 그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좀 어려워요. 어려워도 계속 들으시면은 이해가 돼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깊은. 그 정도는 이제 먹으실 수 있죠? 아, 이거 할렐루야. 최고야, 최고. 자,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뭘 했냐면은 여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리스도의 반석과 같은 첫 아담의 반석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는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래. 그럼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인데 그 신부는 예수님하고 합방하고 아들, 딸 놓고 사는 이런 그 이 땅의 육신에 대한 이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신부를 얘기해요? 그 영적인 신부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그 몸의 완성은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을 얘기해요. 네. 이 말씀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바로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들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입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고 오시는데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니라. 자, 이 남자라는 의미는 이 땅에 지금 얘기하는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인 남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계시해놨어요.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이 아담이 돕는 배필인 여자는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는 계시예요. 이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반드시 율법 아래서 성막을 짓고 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을 행해야 그들이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된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1년에 1차 아론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들이 지내는 1년에 1차에 한해서 그 죄를 사해 주는데 이 죄사함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복음의 그림자지 구원을 이룰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까지 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오신 주님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 부모, 남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이 하늘나라에서 부모를 떠나서 와야 돼. 와야 이 땅에 그 아담의 마지막 아담의 갈빗대인 그 신부들과 연합을 이루어야 이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이 한 몸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 이 계시 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돕는 배필도 계시해놓고 첫 아담의 돕는 배필도 계시한 게 뭐냐면 첫 아담이 먼저 되었지만 먼저 오고 마지막 아담이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계시예요. 이 지금 이 모든 조명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산령을 받은 첫 아담이 제사를 드리는 이 땅에 제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제단이 세워져서 마지막 제단인 헤롯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헤롯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영적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예배한다. 그 예배하는 초소가 바로 너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의 몸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 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하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이 건물은 우리가 모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장소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각인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된다, 안 따먹어야 된다? 따먹어야 돼. 선악과를 따먹으려면은 이 여자가 스스로 따먹을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뱀의 미혹을 통해서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법에 매여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가지고 이들은 죽게 돼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죽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당신의 피로 속량해서 그 안에서 아들과 종을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은 율법 아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속량이 되어서 복음의 아들이 되는 명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다. 그 후사는 뭐예요? 아들의 영이 인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첫 아담과 이 여자가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받으면 성경은 처음부터 다 어그러져요. 첫 아담이 받을 수가 없어. 왜 못 받아요? 하나님이 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첫 아담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가 받아서 줬을 때 그것을 먹음으로 자신들의 죄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땅에 속한 혼의 생명들은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땅의 피조물의 세계는 이미 어두운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고 죄를 회개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입혀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
그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그 나무예요. 상징하는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 잎은 뭐예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땅의 제사장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기원.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은 누구예요? 만왕의 어르신 예수님이 아들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예요. 장자. 온선. 우리는 어덥션. 우리는 양자가 되고. 그래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팔자가 이렇게 좋은지 그분의 몸에 들러붙어 버렸어.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는 그냥 딱 붙어만 있으면 돼. 예수. 말씀에만 딱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후사라 그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이런 축복. 자, 그런데 자,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을 가니까 갑자기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자, 지금 이 첫 돕는 배필인 여자와 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했던 것은 뭐냐면 요게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했다. 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했다면 이게 지금 여자가 아니고 하와로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첫 언약인 율법을 제정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 있는 그 여자 돕는 편이 여자가 갑자기 하와로 됐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하와가 안 나오면 누가 못 와요? 예수님이 못 오셔. 동정녀 마리아가 준비한대. 자,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어디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이 아니지. 예수님 오실 때는 율법 시대예요. 율법. 이 새 언약이 제정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의 생명도 율법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궁복시 아래 있고 이 땅에 교회에서 있었던 의미는 뭐냐면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주님 복음의 참빛으로 오는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나오려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나와야 돼. 이 여자는 하와인데 이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표하는 거야.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게 뭐야? 산자는 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낳는 어미라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미가 바로 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미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가 독생자를 잉태해서 낳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예수님이 뭐라 해요? 십자가에 가실 때 그 어머니를 보고 뭐라 해요? 여자여 보소서 내가 아들이다. 당신이 율법 아래 있던 여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당신이 바로 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이 요셉과 합방해서 낳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는 하늘에 속한 교회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성령이 잉태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 하와는 쳐다다니며 돕는 배필인 여자와 본질이 다른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준비되지 않으면 누가 못 오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독생자여 영의 생명인데 이 복음의 아들인데 이분이 이 땅에서 탄생할 길이 없어. 어떻게 탄생해?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율법 아래 아담의 아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해.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첫 남편의 법의 매인자와 남편의 법에 죽고 남편이 죽고 새 남편에 오는 이 부분이 바로 여자와 하와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는 말씀이야. 로마서 7장에 1절에서 6절 5절인가 그 말씀이. 자, 그래서 그런데 딱 그렇게 돼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 잘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는 지금 하와를 의미하는 거, 하와. 가죽옷을 입혀. 그러면 아담이 입는 가죽옷과 율법 아래에 있는 하와가 입는 가죽옷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가죽옷을 계시하는 것은 누굴 계시하냐?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옷을 얘기하는데 그 어린 양의 옷이라는 의미는 옷은 말씀을 의미하는 게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죽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면 가죽이 벗겨지잖아요. 이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아담에게 입히는 가죽옷은 흰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다 하고, 왜? 아담은 살려주는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산 영을 받는 자, 혼이 구속함을 받는 자로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입혀지는 것은 흰 옷이 입혀져. 그 흰 옷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뭐야? 그리스도의 의옷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였는데 여자의 자손인데 그가 복음의 아들로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옷을 갈아입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이 가죽옷, 어린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마지막 때 여자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이 구속사의 계시를 이 에덴 동산 안에 계시해 놓은 거야. 인류 역사의 최초로 오늘 공개하는 거야, 내가. 오늘 최초로 공개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이제 채워졌기 때문에. 제가 2년 반 전에 왔을 때 얘기했으면 저를 죽일 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별소리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어.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입혀져. 그게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그게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제사장의 기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준다 그래. 자손. 이제 첫 아담의 자손은 무슨 자손이냐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혼의 생명들. 이 혼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도 악의 열매가 있고 선의 열매가 있어. 선악과 중에. 그 혼의 생명도 선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산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악의 열매는 뭐예요? 죄의 종의 영을 받아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예요. 사단에 미혹되어 가지고 타락되는 정도를 얘기해요. 이들은 선악과 나무에서도 악의 열매로 거둬지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전부 666의 열매로 나와. 근데 이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은 이 남은 자손의 총수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계시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를 얘기해요. 총수.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을 거두는 밭이 있어야 돼. 추수하는 밭.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네가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밭의 채소다. 그 밭은 어떤 밭을 얘기해요? 이 땅에 속한 교회, 제단. 근데 이 제단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해야 돼. 그럼 이 제사하는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민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받으시면 계속 제사를 해. 근데 그 안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기원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개조돼서 이스라엘이 돼.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이 밭의 채소를 거두는 거야. 밭의 채소를 거두는데 이들은 그냥 제사를 지내는 거야.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혼의 생명 가운데 육신을 가진 혼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추수를 하는데 이들은 영의 비밀을 몰라. 하늘의 비밀을 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비밀을 몰라. 모르니까 그냥 법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주일 성서 성경책 들고 가고 그래서 봉사 무슨 봉사 그다음에 11조 구역 헌금 무슨 헌금 해서 120까지 이렇게 딱 해갖고 하고 또 전도 안 하면 돈 내 그러면 또 내고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계속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아. 구원.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계시록 하면 안 되고 계속 그냥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집사 또 좀 더 높으면 그 외에 뭐요? 또 뭐 있고 또 그 장로 뭐 해갖고 이제 해서 계속 뭐 하면은 뭐 되면은 돈 얼마 더 내고 또 더 되면 얼마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룰을 정해줘. 그럼 이제 그게 구원을 받는 줄 알아. 계속. 근데 그 안에 그 땅의 교회는 마지막에 귀신의 초소가 돼. 음료교회가 돼. 왜? 그 안에 거짓 선지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음료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이들은 뭘 줘요? 종교 철학, 종교 교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가실 분은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런데 그 밭 안에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약속을 했어. 네 자손 중에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나오게 돼 있는데 악의 열매가 나오는데 너희가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택하는데 그 조상을 야곱을 택해서 베델에서 언약을 해버려 하나님이. 너의 10분의 1을 소원해버려요 야곱이. 그래서 2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의 10분의 1, 10의 1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속죄절의 성물을 얘기해. 헌물. 네. 이 땅에 돈 11조가 아니고 엄청 내셨죠? 11조들. 그래서 그 율법 안에 근데 이 종들은 어디서 오냐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나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가면 마지막에 후삼전말을 통과하는 자는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 이들이 바로 여자의 부활 생명체의 총수를 얘기해. 예, 하도 많아서 나오려도 이 말이 따라 나오기 힘드네. 따라 나오기. 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 밭의 채소라는 것은 이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이 구원의 표, 성결의 표를 받아야지만 되는 자들이다. 이들은 혼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데 이들은 혼의 영역에서 거두니까 이들은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이들은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어디서 밭의 채소를 어디서 보냐면 바로 이 야곱의 남은 자손에서 거두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종의 임야에 입맞은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디서 구속함을 받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1절에서 4절에 가면 13만 4천이 나오는데 그들을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이들은 반드시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환란의 피난처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환란 동안에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들이 받는 자가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끝에 절에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이 주님 앞에 쓰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쓰는 두 촛대 중에 어떤 촛대요? 좌편 촛대를 얘기해. 좌편 세 촛대. 아까 촛대 두 개 얘기했죠? 두 촛대. 좌편 세 촛대와 우편 세 촛대라고. 그 좌편 세 촛대라는 건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이들은 하나님의 종.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치는데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가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인을 쳐요?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오늘 땀이 계속 나네 입에서. 입이 마르네. 자, 그래서 이 밭의 채소는 제사장 나라의 밭을 얘기해요. 제사장 나라의 밭. 이 땅에.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어휴,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 나라에. 우리의 그 조국은 어디예요? 우리의 조국. 하늘나라. 맞아요. 잘하셨어.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밭에는 생명나무가 나오지는 못해. 이 제사장 나라의 밭에는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지 않으니까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에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럼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자손, 여자의 자손들,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한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서 다 죽어요. 근데 이들을 생명나무 잎사귀로 영생한 생명나무 잎사귀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 나무에서 선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이 돼버렸대. 이 과정이 바로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받아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에 실각이 있다면 우리는 본질이 생명나무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회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무궁무진하실 하실 때는 또 해야 돼. 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본질을 알아야 돼. 우리 정체성을.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의 밭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들, 이들은 반드시 죽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영생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 그 속죄절날에 이들은 거룩한 성물로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의 표가 인쳐져야 이들을 속죄제의 성물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준 율법을 제정해 준 이 율법 아래 그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땅에 속한 교회.
이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종들을 추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야 돼. 이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인이 쳐져야 돼. 그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죄를 사는 건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영생하는 생명수에 흘러 나와야 되고, 그 생명수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말씀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야. 이 복음이, 이 천국 말씀이 던져져야, 이 그물이 던져져야 그 안에 물고기가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물을 던지는 이 건세가 임한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대사의 건세. 이 그물을 던져야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아. 이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화목직책의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방주가 예비돼야 되고, 그 환난을 통과하는 식물을 공급하는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물고기가 온전히 다 그물 안에 잡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땅에 속한 교회의 근원은, 또 그들의 정체성은, 이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의문의 문서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예배는 잘 드려. 뭐 전도 무슨 프로그램은 잘 만들어. 근데 다 좋은데 하늘의 비밀을 몰라. 왜 모르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왜 모르냐? 이 땅에 주신 지식으로만 다 먹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따라갔기 때문에. 따라가려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비밀이 안 열렸으니. 성경을 보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깊은 영역에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수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배에서 이 땅에 공급되어 나갈 때 이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재림 때 보니까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제사장 나라의 기원인 첫 아담의 남은 자손인 밭의 채소가 제사장 나라의 조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인이 쳐서, 구원의 표가 인이 쳐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모든 총수가 14만 4천이 이제 그 성소의 영역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위에 거기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소가 거기에요. 그들이 영원히 사는 곳이 그 주소가 거기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주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결혼식 하는 결혼식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응? 12기초석이 마련되어 있는 12사도의 이름이 연합되어 있어요. 12기초석은 12보석이 단장된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해요. 지성소. 우리 주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소도 알아야 되지만 하늘에 이제 갈 주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면은 뿅 했는데 딴 주소로 가면 안 돼. 내가 염려할 일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주소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아이, 신랑하고 결혼식하는 결혼식장을 몰라가지고 딴 데 가면은 그 어떡하겠어. 신랑이 오는데 딴 데 가면 이상한 데 간 거지. 그러니까 그 주소를 잘 알아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 이 하와는 마지막 아담의 남은 자손들.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살리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살리신의 영이라는 건 부활을 시키는 영. 부활을 시키는 영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
이것이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 자, 그런데 자, 이 마지막 아담의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이 교회, 이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럼 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에 있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열매, 실과가 돼버려요. 이들은 바로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생명은 반드시 그 안에 뭐예요? 살려주는 영, 살리시는 영이 임해 있어. 그것이 성령 받은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그 성령은 바로 보혜사, 이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야. 요한복음 14장 22절인가 20절에 그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전했던 비유를 다 풀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야. 그 비유로 말씀하신 창세전에 감추인 이 모든 하늘의 비밀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 성령이 오시면 다 풀어줘. 다 풀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 늦은 비를 통해 들으면서 그것이 다 믿어지고 깨닫게 되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맺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게 생명나무의 실과.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지금 여러분들은 대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복.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큰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대단하시기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말씀은요 이제 이런 것 같아. 저와 우리 후사님들의 조금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10년 동안 직접 성령의 음성으로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영광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풀기 위해서 주시고 이렇게 주면요. 거기에 오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꿀같이 다른데 꿀 정도가 아니야. 이 말씀이 엄청난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 버려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뭐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이 말씀 한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건데 제가 막 이렇게 붙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길이 나고 생명의 길이 나야 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귀한 걸 알고 이 말씀의 뜻을 아는데 아직은 잘 모를 때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의 길을 막 내주는 거예요. 깊은 영이 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듣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영의 양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기쁘고 짜릿한 게 아니에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복 받았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아 주실 때 보면 이걸 안 믿는다는 게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게 영생하는 생명이 돼버린다. 이걸 설명을 다 못해서 내가 이거를 참 이거 어떻게 좀 이걸 열어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열자니 아직은 째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있어야 돼서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진짜 종이짝 한 장의 차이라나? 이게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이런 신분이고 이런 자로 택해져 있고 있다. 이게 복음이더라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응?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뭐 옆에 뭐 조금 마음 상하고 옆에 째려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어린애 같은지 어린애 같은. 이 은혜에 딱 들어가면 눈이 안 째려봐져. 그냥 빛만 나와 빛. 그리고 이 안에 뭐 섭섭해요. 뭐 이런 게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야 섭섭해 죽겠다 내가 이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니네
나를 못 알아보냐? 이러고 막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천국의 안에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달라. 여기는 맨 그 저기 정지하고 뭐하고 아유 뭐 시끄러워 죽겠어. 나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 주님한테. 너무 시끄러워갖고. 뭐 그게 또 아니래. 뭐 저기 마지막 때는 뭐 노아와 노세 대한 때만 있지 요셉의 때는 안 써 있대요. 그리고 막 또 그런 거 갖고 그래. 뭐 그래 그럼 요셉 때로 노아의 때로 가세요. 이게 자기가 말을 하는 게 나는 혼의 생명이다. 내가 말씀 대적하는 놈이 이렇게 하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쟤들은 간땡이가 부은 거야. 왜냐면 그래 so what 그래 해봐 한번 내가 저주받으면 내가 더 잘하지 하나님 네가 더 잘하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막 대적질하는 거야. 자기가 안 돼 지식 좀 아는 것 같고. 그러니 내가 그냥 심심한 사이를 표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뭘 얘기해줘도 막 네가 맞냐 틀리냐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받아서 내가 생명이 되고 주님 오실 때 열매가 돼서 가는 게 중요하지.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게 내가 참 구차해. 근데 이제 이 진리가 나오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질 것 같아. 다 무너지고 이제 말씀 찾는 사람들은 이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왜냐면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지금 언제 도망가야 돼. 왜냐면 그러면 내가 죽잖아. 막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지금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저의 환경하고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생각대로 하세요. 제가 아버지 힘들어요. 그래? 힘들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런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다는 건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이 조금 알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한테 투정해요. 뭐 이래갖고 안 주고 왜 이래 나 이러는데 엄청 빚을 많이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면 내 그러고 가. 하나님 얘기도 안 해. 뭐 제가 뭐 힘들어 이런 말도 못 해. 진짜 하나님은 이 능력이 이루면서 이 마음을 움직여 버려요. 거기다 대고 뭐 제가 몸이요 이런 말이 안 나와. 여러분들은 나오세요? 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좀 조금은 나오나 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복음인데 이게 지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주기 때문에 이 살려주는 영, 이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 이 신부들은요 그 안에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속사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모든 비밀이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살리신 영이 들어오면 의문이 아니고 그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의문이었던 것이 다 폐지가 돼버려요. 의문됐던 게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완전한 것이 드러나니까. 다 알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알게 된다는 건 그 전에 내가 의문이 있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걷어져야 내가 성령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 오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내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살리신 영이 내 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 이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해를 절대 못해요. 그 공상적인 걸로 생각하지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의 정체성을 알고 이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알게 돼. 그걸 알면은 그런 의문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냥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참 그래요. 왜?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이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연합이 되어야 그분의 몸이 상한 몸, 재물의 몸으로 상한 몸으로 들어가 있는 그분의 몸이 우리와 연합이 되어 완성이 돼야
이 땅에 만왕의 심판주의 권세가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서 모든 통치권자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 신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통치할 뿐만 아니고 천년왕국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위협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권자, 이 상속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왕권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후사님, 뭐 김후사, 후사라는 게 그냥 이 땅의 집사님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후사님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권세.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진 그 남자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 축복까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